이해가 빨리 돼요. 아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나는 유대교여서 그 유대교가 해석해 주는 대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내가 회심하고 돌이켜 보니까 나는 거기에 묶여 있었던 존재였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서 나는 그 유대교의 율법 해석과 유대교 시스템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 이제. 이런 기분으로 썼다면 아주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의미가 더 이제 깊어지는데 유대교랑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도 유대교랑 상관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가 했을 때 그렇다겠지 당연히. 그렇다면 유대교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 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종교로 보기보다는 어떤 역사 안에서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면 딱 그렇게 만든다 항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본능이 발휘돼서 종교를 만들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 뭐 구약이 아니더라도 또 이슬람교 경전을 갖고 그 본능이 발휘돼서 뭘 만들면 이슬람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쳐도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종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억류되어 있었던 바에 그것,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사로 썼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풀려 나왔다. 갓 에르게 때문 풀려 나왔다. 호스테 이와 같이 둘류에인 헤마스 엔 카이노테티 푸니마토스 카이우 발라이오테티 그람마토스 호스테 이와 같이가 아니고 so that 그리하여야 결과예요. 그리하여 휘마스 사격인데 우리가 둘류 애인 현재 인피니티브예요. 종로로 하고 있다. 엔 카이노테티 푸니마토스 영의 여기 영은 성령의 새로움 카이노테티 새로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돌려서 번역해야 돼. 새로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팔레오테티 람마토스 문자의 묵은 것으로 안에서죠. N자가 생략됐어요. 앞에 N자. 안에서가 아니다. 이것도 돌려서 번역하면 옛 문자 안에서가 아닌 것이다. 그랬을 때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요. 옛 문자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청유문으로 번역하면 안 맞다고 봐 나는 또.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번역 개혁에도 청유문처럼 돼 있지.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명령 비슷한 청유문이라 했을 때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 현재예요. 이 앞뒤 문맥을 봐도 그렇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죽었다는데 이미 다 이거 과거에는 미완료로 다 묘사돼 있었단 말이야. 과거에는 쭉 그런 식으로 묶여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죽임을 당하였다. 단순 과거란 말이야. 끝난 일이야 이미.
자, 그렇다면은 인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풀려났단 말이야. 그지? 이것도 지금 에 단순 과거잖아. 단순 과거 수동태야. 그지? 풀려났어요 이미. 오케이. 그래서 호스테 그래서 결과적으로 so that 그래서 우리는 에 새로운 영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묵은 문자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맞지. 그렇게 그렇다고 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데 여기서 인제 A, B가 나왔어요. 영의 새로움, 새로운 영을 안에서 우리는 종로로 타고 있다, 섬기고 있다. 이거 하고 에 옛 문자 이것이 유대교예요. 유대교식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고 했던 그 방법이에요. 옛 문자 안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B 나왔죠. 그랬을 때 이제 밑에서는 이제 B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A를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밑에서는 이제 B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그러면서 7장 끝까지 B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옛 문자, 즉 유대교식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왜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마음으로는 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길 원하나 실제 행동으로서는 반대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러고 살고 있느냐. 오르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자, 재밌는 거. 근데 이제 웨슬리만 해도 바로 이 로마서 7장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읽어 드리겠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웨슬리는 이 로마서 7장 지금 이제 어 옛 문자 안에서 우리는 종로를 타는 게 아니다. 예, 그것을 옛 문자 안에서 종로를 탄다. 그것을 웨슬리는 어 회개은의 단계, 회개은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생을 했으면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웨슬리의 공식, 중생을 했으면 요한복음 1장 3절 하나님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외적 죄. 외적 죄는 짓지 않고 내적 죄를 갖고 씨름하는 거다. 중생한 자는. 그런데 로마서 7장 지금 7장 7절 이하는 외적 죄까지 짓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중생한 자가 성화의 길을 가는 걸 묘사한 게 아니다. 그렇게 봐요. 근데 로마서 주석가들 중에도 두 종류예요. 예술일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박사 세미나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루 종일 박사 세미나하고 이제 오전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벌써 박사였었어요. 그리고 도센트라고 부르는데 강의도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했는데 그분은 아주 강력하게 웨슬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 로마서 7장 7절 이하는 중생한 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중생 전의 인간을 얘기한 거다. 중생한 자라면 그럴 수가 없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 근데 제 지도 교수는 자우도 교수는 그게 아니다. 7장 7절 이하는 중생 후에도 그럴 수 있지.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는 현상을 묘사한 거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 주석 이것저것 들여보니까 대충 두 종류의 주석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웨슬리는 전자예요. 중생한 자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웨슬리 설교 어디냐면 믿는 자들의 회개라는 설교예요. 거기에 로마자 1번, 로마자 1번에 10번 단락. 자, 칭의를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뭐냐? 남아있는 죄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즉 로마서를 주석하는 그렇게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의 후반부가 7장 7절 이하에서 끝까지 후반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웨슬리 입장이에요. 로마서 7장의 후반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 회개 은혜 하에 있는 인간이 중생이잖아요. 음.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칭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다. 중생한 자들, 중생하고 이제 성화기를 가는 자들에 대한 묘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물론 틀리게 본 거다 그들은. 근데 그 정도로 중생한 자들 속에도 남아있는 죄의 문제가 명백하게 있는 것이다. 그 주장이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윌슬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생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외적인 죄는 거의 짓지 않는다 사실. 내적인 죄를 갖고 실험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로마서 7장 7절 이하를 이건 중생한 자들의 묘사지 하는 사람들은 그 중생한 자도 외적인 죄를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짓는다. 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선희 저는 무엇이냐? 저는 이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중생한 자의 묘사도 맞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하나님을 더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나 로마서 7장 7절 이하는 중생한 자가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볼 때 그래요.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어도 그래요. 여기서 7장 1절부터는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제 시작하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죠? 여기 A, B 구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령의 새로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섬길 것이지 섬기고 있지 의문에 묵은 것 안에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 안에서 섬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 설명을 8장 1절부터 해왔죠. 즉 성화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칭의 중생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기를 가는 거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현상이 있다 이게요. 새로운 성령 안에서 섬기는 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옛날 방식으로 율법을 다룰 줄을 몰라.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대로 율법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대교가 되어 플러스 알파.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고 무릇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그래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그렇지만 율법을 그렇게 지킬 능력이 인간 속에 없어요. 원래. 그렇게 되면 대개 위선이 돼요. 스스로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알거나 또는 이것은 실패가 아니야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7장 7절 이하가 중생한 자가 성화의 길을 갈 때 실패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어요. 7장 7절.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7장 끝까지 읽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7장 7절. 티운 에루멘. 자, 이 규절은 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에루멘 미래 시제예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단락의 시작. 그리고 위에서 한 말과 연결시켜서 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B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 거다, 이 사람이. 자, 호노모스 하마르티아. 율법이 죄냐? 의문문이에요. 율법이 죄냐? 했을 때, 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의문에 묵은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문자가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 핵심은 모세오경이고, 그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걸로 우리는 안 하고 있다예요. 그 안에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요? 그 율법이 그런 죄라는 뜻이야? 율법 자체가 죄라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죄를 짓는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했을 때, 매개는 또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바라노라. 그래요.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예요. 알라 된 하마르티안 욱 에그논 에이메 디아노무 텐 테가르 에피디미안 욱 에데인 에이메 호노모스 엘리겐 욱 에피디메세이스. 예, 알라 그것이 아니고 에그논 에이메 디아노무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었다면 예, 에그논 7절 7절이 어디 갔어? 이거는 이것도 변화가 어려워요. 원형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알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A자 붙었으니까 이게 이제 단순과거가 어떻겠지. 그런데 굉장히 강변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2단순과거야. 네. 그럼 제2단순과거에서 끝에 앞에 에 뒤에 온 붙으면 뭐냐 하면은 1인칭 단수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근을 찾아야 되는데 어근이 근호야 근호. 그러면 근호 플러스 온 이렇게 되잖아. 근호 플러스 온. 그러면 오 플러스 오 이렇게 되지. 그럼 그것이 오 길게 돼. 그래서 에그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2단순과거 1인칭 단수예요. 뜻은 알았다 이렇게 되겠죠. 알았다. 근데 우크 에그논 했으니까 몰랐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테인 하마르티안 죄를 나는 몰랐었다. 에이메디아노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었다면 이 문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살짝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결국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알라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만약 율법을 통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몰랐었을 것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다 오히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테가로 왜냐하면 테 또한 텐 에피투미안 탐심을 에데인 예대인도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뭐냐면 오이다. 근데 원형이 이것이 이제 이거는 진짜 그냥 문법 찾고 하는 수밖에 없어. 공간이 이게 과거 분사예요. 그리고 1인칭 단수 능용태예요. 과거 분사.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인데 내가 그 위에 에그논 이 단순 과거지 이거보다 더 과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이메호 노모스에게 만약에 율법이 이렇게 엘레겐 미완료예요. 3인칭 단수 미완료 EN 그러면 과거에 쭉 말하고 있었다는 거야. 율법이 과거에 쭉 그렇게 말하고 있었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우크 에피디메세이스 요거는 이제 세이스 미래 시제예요. 요것이 이제 바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탐내지 말지어다. 너는 미래에 앞으로 탐내지 말지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것이 70인역에 그대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70인역으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율법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너는 탐내지 말아라 라고 쭉 그렇게 과거에 말해오지 않았었다면 나는 우에 대인 알지 못했었을 것이다. 탐심을 알지 못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내가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율법이 여기서 10계명에 보니까 10계명이 열 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아라라고 말해오고 있었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몰라서 썼을 것이었고, 그렇다면 나는 만약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죄를 몰라서 쓸 것이다. 에그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탐내지 말라. 그 계명 때문에 탐심이 뭔지를 알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죄가 뭔지를 알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죄를 이해하고 있는 구조가 살짝 드러나는데 뭐냐?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도 아담과 하와가 탐심 때문에 그 뱀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전능자, 지혜로운 전능자, 사랑의 전능자,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섭리자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내가 선수해보면 더 잘 알아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세상을. 내가 직접 하면 훨씬 더 생육번성 충만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죄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살짝 바울의 죄의 개념에 아주 중요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마귀는 탐심을 넣어주는 존재다. 그것을 이제 웨슬리랑 연결시키면 웨슬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본 거예요. 탐심을 가진 존재, 교만한 존재.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탐심을 가지고 이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자기 의지예요. 자, 그다음에 8절. 오르멘. 네, 아프오르멘이라는 이건 명사인데요. 아프오르멘 데 라부사 헤하마르티아 디아테스 엔톨레스. 우선 여기 아프오르멘, 이것도 이제 아프 플러스 오르멘이에요. 그래서 원형은 아프오르멘인데 아프는 전치사예요. 아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르마오라는 이제 그 동사. 그래서 아프 오르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뜻은 출발하다는 뜻이에요. 출발하다. 아포, from, 어디서부터 떠나서 가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르멘은 그러니까 출발이라는 뜻도 되고 계기라는 뜻도 되고 기회라는 뜻도 되고 또는 변명이라는 뜻도 돼요. 뭘 근거 삼아서 변명하다. 그래서 출발점 뭘 삼다. 출발점으로 삼다. 라부사는 밑에 나오죠? 라부사 해야 말하자. 죄가 라부사. 원형은 람바노 테이크 취하다인데 앞에 라부하고 이제 막 강변했어요. 그렇다면 제이예요. 제이 단순가고 싸 붙으니까 단순가고요. 단순가고 여성이에요. 여성. 이거 분사. 그래서 주격이에요. 단순가고 분사 여성 단수 일격 주격. 그러니까 죄가 그러나 죄가 기회로 삼았다. 기회로 삼았다. 디아테스 엔톨레스 율법을 계명을 통하여 엔톨레스는 계명을 통하여 죄가 기회로 삼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카트 에이르 카사토 카트 에이르 카사토는 카트 에르가토마예요. 그러면 이제 카타 이제 살짝 앞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에이르 했으니까 앞에 에자가 어도 에자가 단순하고 어도 에자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에이로 바뀌었어요. 에이르 가 나오지 가. 그 다음에 쪼마이 대신 사토가 붙은 거예요. 단순하고 3인칭 단수 어미.
그래서 뜻은 작용하여 열매를 맺다예요.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다. 네모이 내 안에서 파산 에피티미안 파산 모든 탐심을 발생시키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순과거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과거. 근데 여기 이제 라부사 해서 제2단순과거 분사이니까 그리고 주동사보다 앞선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죄가 먼저 계명을 통하여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출발점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내 안에서 각양탐심을 발생시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그 신학적인 구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 구조가 아니고 신학적 구조예요. 우주론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죄라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들려주면 내가 홀라당 넘어가 탐심을 갖게 돼요. 네, 탐심을. 그래서 먹지 말라 했는데 저걸 먹으면은 진짜 내가 손수집적 더 좋게 더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괄호 열고 바알 숭배 가로 닫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할 때는 심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교묘한 술법에 인간은 본능, 악한 본능을 갖고 있으면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잘하고 이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인생이 한없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래서 호리스카르 노무 하마르티아 니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세미코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설명이야. 그거 왜 그러냐 했을 때 가로 왜냐 하면은 호리스 노무 율법이 없이는 하마르티아 죄는 니크라 죽은 것이다. 이건 현재야. 그래서 하마르티아 이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율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뭔가 하니 창세기 3장에 이 얘기도.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게 없어요. 율법을 이제 주시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살짝 사도 바울의 율법 개념이 들어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마귀의 무기가 될 수 있다예요.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마귀는 역사 못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봤을 때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 이꼬로 마귀는 역사했고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 죽음하여 놓이게 되었었는데 왜 그러느냐 역시 이거 존재론적으로 봐야 돼. 마귀는 여전히 들어오면 역사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고 죄짓게 해요.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면 죽으리라. 죽음이 그들 위에 이제 덮어 그들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이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법적인 문제가 들어와 이제 존재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법적인 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야. 재판하고 정죄하고 결국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이제 결론적으로 재판하고 정죄하고 영벌로 보내버린다. 사법적인 재판 결과 그렇게 된다고 봤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없이는 죄는 죽은 것이다 했을 때 율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마귀는 말하자면 그 뭐랄까 존재론적인 역사를 해도 사법적으로는 역사를 못하는 거야. 인간을 하여금 죄진 거고 이것이 카운트가 되고 이것이 사법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사법적으로 정죄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9절. 에고대 그러나 나는 예존 허리스노무 도태. 나는 허리스노무 도태. 그때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 없이 나는 예존 살아있었다. imperfect. 싸오. 원형은 싸오. 그래서 어도 애를 붙이고 온 미완료가 저희 이제 미완료 에온이야. 에온 1인칭 단수 에온. 그러니까 이제 짜오에서 어미 오 떼어놓고 아 있지. 아 플러스 온 하니까 결국 길게 돼. 온. 그죠? 에존 이렇게 되죠. 나는 쭉 살아있었다. 과거에 뭔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법적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 재판받는 입장은 아니었다요.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율법 없이 그때 율법 없었을 때는 나는 살아있었던 것이다. 쭉 살아있었다. 엘 두세스 데테스 엔톨레스 베하마르티아 안 에체센. 자 그러나 여기 이제 엘두세스가 분사야. 그죠? 에르코마이 오다예요. 오다. 근데 강변화했어요. 엘두가 돼버렸어. 그럼 제2 단순 과거고 이것은 이제 여성 단수 세스 그러면 오메가 세스 하면 이격 이격 소유격 이격. 그러니까 여성 단순 과거 분사 이격 단수. 그러면 이제 주어가 여기 테스 엔톨레스가 되겠죠. 소유격으로서 주어예요. 계명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고 난 후에 이렇게 되겠지. 그때 해 하마르티아 죄가 안 에제센. 이것은 이제 원형이 아나짜오 다시 살아나다야. 다시 살아난다.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다야. 그랬을 때 아나를 이제 어두니까 살짝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과거 어미 어두 에 집어넣고 그래서 근데 아나하고 에가 되니까 아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센은 이제 단순과거 3인칭 단수 어미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요. 그러니까 죄가 다시 살아났다야. 과거 어느 순간에 계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에요. 계명이 들어왔고 그 직후에 이제 죄는 다시 살아났다. 했을 때 여기서도 위의 문맥이랑 연결해 보면 사법적인 의미일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전에도 활동하고 있는 건데 사법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가 뭐 활동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죄짓게 하고 죽음으로 눌러놓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사법적인 행동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서는 맥 빠지지. 그걸 죽었다고 생각한 건지. 그러나 이제 계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죄는 신나는 거예요. 인간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다 내가 영벌을 보내버렸다 이제 이 새끼들.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다 영벌을 가게 되면 애들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복수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땅으로 내쫓으셨으니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역사하겠나이다. 하나님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분? 그 죄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10절. 여러분,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질문들이 많으실 거야. 이 구절 진짜 어려워요.
주석가들도 고생 많이 해요. 그러나 좋아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저는 일단 저 나름대로 최선으로 이제 해석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해석하면서도 야 이거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을 텐데 뭐 그러고 있어요 계속. 10절. 예고데 아프 에타논 카이 휴레테 모이 에 엔톨레 에 에이스토 엔 아우테 에이스타나돈. 네, 그러나 나는 아프 에타논 나는 죽었다. 아프 에타논 단순하고 그러니까 계명이 들어왔을 때 죄는 살아나고 죄는 다시 살아나고 그러나 나는 죽었던 것이다. 이거예요. 사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휴레 때 이것은 이제 원형이 휴리스코 발견하다. 근데 때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리고 앞에 이게 A가 붙어야 되는데 요건 좀 어렵더라고요. 왜? 휴가 변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아무튼 휴레 때 해서 단순과하고 수동태예요. 그럼 뭐냐? 발견되어지다요. 모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다. 해 엔톨레 이게 주어지. 계명이 뭐야? 어떤 계명이냐? 해 에이스토엔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계명이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계명이 이렇게 되겠죠?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계명이 아우테 그 자체가 이게 주어예요. 에이스타나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으로 나에게 발견되어지었다.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그 계명이 나의 계명이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 그래서 해가르 왜냐하면 해가르 하마르티아 아포르멘 라부사 디아테스 엔톨레스 엑스에 파테센 메 카이 디아우테스 에크테이넨 왜냐하면 하마르티아 죄가 아포르멘 아까 나왔던 거죠. 출발점 기회점을 라부사 분사 제2단순가고 디아테스 취하다 출발점으로 삼다 디아테스 엔톨레스 계명을 통하여 기회로 삼고 계명을 기회로 삼고 그런 다음에 엑스의 파테센 이것은 엑스 아파타오 속이다 그것도 완전히 속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독일 말로 속이다 이렇게 하는데 gänzlich betrügen 완벽히 속이다. 그러니까 속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속았네. 완전히 몰랐네 내가 진짜.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히 속이다. 근데 이제 어미의 변화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X는 이제 어두니까 띄어내고 그 다음에 뒤에 센 자 붙은 거니까 단순가고야. 그렇다면 이제 두 애가 있겠는데 그 A하고 아파 그래서 아하고 붙어갖고 A 길어졌어요. 그래서 A 파 데센 예센 단순가고 3인칭 단수 직설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뭐요? 그 죄가 나를 감쪽같이 속였다. 감쪽같이 속였고 카이 그리고 디아우테스 계명을 통하여 앞에 아우테스는 계명이지. 계명을 통하여 앞에 크테이는 요거는 아포크테이노 아포자가 붙으니까 띄어내다 크테이노 죽이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죽여서 띄어내다 죽여버리다 그냥 확 자 그런데 이제 아포는 이제 밀어내고 단순가고 A자를 집어넣었어요. 아포 에 크테이넨 이렇게 됐지.
이제 그 센이라는 그 어미를 붙여야 되는데 예, 센 단순과거 어미. 근데 그 앞에 n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끝에 no 했을 때 오미크론 떼어내고 뭐 n자 남잖아. 거기다 센자를 붙여야 돼. 그렇게 되면 n하고 s하고 충돌이 돼갖고 유음 동사에 이것이. 그래서 s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프에크테이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과거예요. 단순과거 3인칭 단수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해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의미상 율법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연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실제 영불로 가는 거지.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11절 다시 위로 올라 그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고 요거는 이제 창세기 3장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 죄가 계명을 기회로 삼고 나를 감쪽같이 속여서 창세기 3장의 분위기가 그잖아요. 감쪽같이 속였잖아.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감쪽같이 속았어요. 속여서 그 계명을 통하여 나를 죽였던 것이다. 그 생명으로 이끌고 그 계명이 알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게 하였다. 그 계명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 이제 살짝 사법적인 환경. 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을 때에는 내가 이제 재판장이다. 너한테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재판장 정죄하시는 분이 되고 정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계명은 나에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마귀가 나를 속여서 율법을 결국 지킬 능력을 환경을 상황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밑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일단은 7장 7에서부터 10일까지는 뭘 설명한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은 율법을 여기서 또 계명이라고 개개인제 계명 10계명을 상상한 것 같아. 개개 계명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이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잘 지키면 좋지 물론. 그런데 우리 이제 탐심을 갖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기회로 삼아서 결국 내 속에 탐심을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럼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된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탐심을 갖게 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뭔가.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데 계명을 기회로 삼고 출발점 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마라. 이렇게 걸 딱. 이건 여전히 나한테도 어려운 문제예요. 즉, 아까 저는 존재론적으로, 사법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죄라는 것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담과 모세까지 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5장 12절 이하에서. 그런데 이제 또한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또한 중요한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법적인 문제 안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한 것을 거두시는 거야. 용서하시고 거두시고 새 출발하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기를 갈 때도 존재론적인 차원과 사법적인 차원이 같이 붙어서 계속 가요.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돼 새롭게 중생 통하여 그리고 이제 사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점수가 좋아야 돼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서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유대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유대교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락이다. 즉 7절부터 11절까지. 즉 마귀의 속임수. 근데 해필이면 율법을 가지고 속임수를 베푸는 거야. 아주 감쪽같이 속이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이란 말이 이제 8장 가면 나오는데, 율법이 아무리 있어봐야, 생명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율법이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 우리가. 그 교묘한 수법을.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했을 때, 이제 8장 들어가면 새로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이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7장 12절 계속 보겠어요. 호스테 소멘 노모스 하게오스 카이 엔톨레 하기야 카이 디카이야 카이 아가테. 호스테 그러므로 호멘 노모스 율법은 하게오스 거룩한 것이다. 카이 그리고 해 엔톨레 계명도 하기야 거룩한 것이고 카이 디카야 의로운 것이고 카이 아가테 선한 것이다. 여기 왜 호스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을까? 그 위에서는 율법은 거룩한 거야 라고 잔뜩 설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 안 했다면 그 얘기만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룩하다고 얘기한 것 같아.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전지전능한 왕이다. 사랑의 왕이다. 내가 명하는 대로 따르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 주시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주신 거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명도 그 율법은 이제 큰 개념이고 거기서 나오는 개개의 명령들도 따라서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두 갈래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은 기준에 맞는 거예요.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들이 기준에 일치하게 된다. 자, 하나님이라는 기준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롭다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결과, 선한 것이 나온다. 결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신명기 생육번성 충만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계명은 선한 것이다. 오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한 말 때문에 결론처럼 얘기를 한 건데 위에서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계명도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한데 문제는 마귀가 그걸 출발점으로 삼고 기회로 삼고 나를 아주 감쪽같이 속여서 결국 그것을 이제 어기면서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실제적 벌어진 상황 이면에는 율법의 본체가 드러난다. 율법의 정체가.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 거. 그런 거예요. 네? 계명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머리가 나타나는데 수학적인 머리예요. 아휴, 수학적인 머리들이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 저는 이제 고3 때 수학 선생님 들어오셔갖고 특별히 모의고사 풀이 설명해 주시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거 알아듣는 애들 우리 반에서 한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아주 한숨 쉬고 앉았고 날 잡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래요. 그 다음에 13절 토운 아가톤
토운 아가톤 이모이 에게네토 다나토스 자 그러면 토 아가톤 선한 것이 즉 생명 핵심적으로 생명이에요. 생명 선한 것이 이모이 나에게는 이게네토 에게네토 제2단순과거예요. 즉 그리고 중간태인데 뒷번안터예요. 그래서 토 이렇게 변해요. 기노마이죠 원래는 얘기는 또 되다. 하나 더 죽음이 되었던 것이냐? 단순과거예요. 제2단순과거.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나에게 있어서 말이지 MOE 나에게 있어서 그 선한 것이 나에게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다는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그건 무슨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죠. 했을 때 메게노이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바라노라. 결코 그런 게 아니다. 알라 그게 아니고 해 하마르띠야 죄가 히나 파네 하마르띠야 파네 파이노 원형이 파이노예요. 자 이것도 강변화했어. 그러니까 제2단순과거야 이것도. 그리고 끝에 어미가 이 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그러면 파네 근데 이게 히나랑 붙었어요. 그래서 목적어 문장이에요. 하마르티야 드러나다. 파네 파나오 나타나다 밝히 드러나다 겉으로 나타나다. 예. 여기서 특별히 실제로 독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 äußerlich, tatsächlich, äußerlich in Erscheinung treten. 등장하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등판하다. 드디어 등판하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등판하다. 어저께 사과문을 발표함으로써 드디어 등판하다. 아니, 정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요? 히나 파네 아마르티아 죄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등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디아 투 아가 투 모이 카테르가 쪼메네 따나톤 그러니까 이제 조는 죄예요. 헤하마르티아 죄가 디아투아가 투 선한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선한 것이에요. 즉 생명을 결과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모이 나에게 카테르가 쪼메네 파티집 분사예요. 원형은 카테르가 쪼마이 행하여 결과시키다. 그러니까 오메니 하는 거니까 여성이에요. 그리고 현재예요. 분사 현재 단수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여 결과시키다는데 주가 뭐냐? 이하마르티아예요. 여성. 그러니까 죄가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따나톤 죽음을 결과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는 바 이게 분사로 돼 있어. 주동사가 없어요. 그냥 분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ing 같은 느낌이잖아. 죄가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는 죽음을 결과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히나판의 아마르티아 그것이 죄로서 밝히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냐 했을 때 죄가 죄로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야 죄라는 놈의 정체가 뭔지 알지 않겠느냐. 이것은 교활한 놈이다. 이걸 이길 인간이 없다. 이놈은 결국 죽음이라는 걸 결과시키는 거다.
율법이라는 아주 진짜 생명을 결과시키기 위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나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여 죽음을 결과시키는 그런 참으로 괴물과 같은 놈이다 이것은. 이걸 읽을 인간이 없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서 히나 게네타이 카트 휘페르볼렌 하마르톨로스 헤하마르티아 디아테센톨레스 즉 세미콜론 하고 이제 또 부연 설명했어요. 히나 그 목적은 이것이다. 히나 게네타이 겐 이거 아까도 나왔었지만 이제 기노마인데 되다. 강변화예요. 그러니까 제2단순과거의 타이 이 타이가 뭐야? 제2단순과거 가정법인데 제2단순과거 가정법은 동사 어간 즉 본체에 여기 동사 어간이 개인이에요. 개인 어간에 현재 가정법 어미를 붙여 만든다. 그래서 에타이야. 개인 에타이. 어미는 현재 가정법 어미예요. 제2단순과거 때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2단순과거 가정법이에요. 자 그러면 히나 게네타이 카트 휘페르볼렌 휘페르볼레 잉여예요. 잉여. 남을 정도야. 넘치도록이에요. 근데 카트 휘페르볼렌 하면은 넘치도록 아주 차고도 넘치도록 또 엑스트라 오디너리 디그리 그러니까 비상한 정도로 이런 식이에요. beyond measure 정도를 넘어서서 utterly 아주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이런 뜻이에요. 즉 그러므로 극명하게 죄가 여기 이제 게네타이 카트 휘페르 극명하게 헤하마르티가 주어지 죄가 하마르톨로스 죄스럽게 극명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죄가 극명하게 죄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디아테센톨레스 계명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상상하시면 이놈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교묘하게 속였어. 감춰서 속여갖고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하마르톨로스 죄스럽게 sinful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아주 괴물스러운 것이다 이놈은 괴물스럽게 극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죄의 정체를 제대로 알자 이런 기분이에요 지금. 유대교 정도 가지고 죄를 이길 것 같으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종교 갖고는 안 된다. 이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14절 오이다멘가 호티호노모스 부니마티코스 에스틴 에고데 사르키노스 에이미 페 브라메노스 휘포텐 하마르티안 오이다멘 우리는 알고 있거니와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호노모스 율법은 푸뉴마티코스 에스틴 영적인 것이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세미콜론. 에고데 그러나 나는 사르키노스 에이미 나는 육적이다. 그러면서 페프라메노스 페프라 뭔가 느낌이 현재 완료예요. 그지? 페프라메노스 원형은 피프라스코 팔다야. 그런데 이것이 피인데 피니까 여기 이제
P, P 플러스 A 해가지고 앞으로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P. 그 다음에 브라메노스. 수동태야. 현재 완료 분사인데 메노스 해가지고 수동태야. 남성 일격. 그러니까 팔리다. 남성 일격 당수. 그러면 여기 뭐야? 예고가 주어겠지. 나는 그런데 이제 나 해서 이제 그렇지. 내가 before ten 한마디 죄 밑으로 팔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죄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죄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분사니까 때문에 나는 육적이다. 즉 율법은 영적인 것이지만 나는 죄 밑에 팔린 종으로서 육적인 존재다. 육적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랑 이거 붙이면 그 죄가 죄로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인데 이거 계명을 통해서 죄라는 마귀는 진짜 괴물 같은 존재다. 이것이 드러났다 이거야. 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계명을 가지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해 버렸으니 얼마나 괴물 같은 놈이야. 정체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건 뭐야? 왜 그래?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즉 뜻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그래서 거룩하다예요. 그리고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죄에게 팔려서 종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죄에게 팔려 있으면 육적인 건데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하고 일치될 수가 없겠죠. 육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다. 상황이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다면 이놈이 죄라는 놈이 얼마든지 괴물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럼 내가 왜 죄 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 있느냐 했을 때 요 사연은 아마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을 지금 사도 바울 머릿속에 이제 갖고서 이거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마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나는 죄에게 팔려서 종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이제 육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그러면은 영적인 실체인 이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100%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죄라는 놈은 마귀는 얼마든지 나를 이제 계명을 가지고 나를 감쪽같이 속여서 율법을 어기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 항상 얼마든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죄가 죄로서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뭐야?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상받게 하려는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의 존재를 극명하게 드러내려는 시스템인 것이다. 우리가 유대교 안에서 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제대로 알자 이제. 죄의 괴물 같은 존재를 깨닫자 제발 좀. 그렇다면 더 이상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성령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요? 좋아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어요. 7장 15.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대한 정렬이 너무도 커서 교수님 질문 필요 없어 지금 계속 나가세요. 너무너무 궁금해 지금. 너무너무 궁금하고 신나요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 호 가르 카테르가조마이 우 기노스코. 여기서부터 문장이 좀 쉬워요. 왜냐하면 카테르가조마이 이거는 이제 1인칭 당수죠. 행하여 결과시키다. 즉 내가 행하여 결과시키기는 그거 호 관계대명사예요. what 내가 행하여 결과시키는 그것을 우 기노스코 나는 알지 못한다. 콜론 왜 그러느냐? 우가르 호텔로 투토 프로소 내가 텔로
원하는 거예요.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투토, 이것을 나는 행하지 아니한다. 프라소, 행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미소,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미소, 1장 15. 미세오인데 이것이 미소로 됐어요. 아, 이것도 변화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냥 미세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잘 모르겠어. 미소. 이걸 더 찾아봐야 돼. 자, 뜻은 미워하다예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것을 투토 이것을 포요 나는 행하고 있다. 포요도 마찬가지야. 포예오 같은데 포요예요. 그다음 에이데 호 우텔로 투토 포요. 그렇다면 만약 내가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이것을 내가 행한다면 심페미 토노모 코디 칼로스 심페미 쉼은 이제 함께 쉰이죠. 페미 동의하다 그래서 동의하다 심페미 동의하다 나는 동의한다 토노모 율법에게 동의한다 코티 칼로스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 좋은 것 같아요. 율법이 칼로스 선하다. 선하다 할 때 이제 밑에 아가토스도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칼로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뭔가 하니 being in accordance at a high level with the purpose of something or someone 무엇에 또는 누구의 목적에 일치하다. 일치하는데 그것도 at a high level 높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의 목적에 또 누구의 목적에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는 상태 그것이 칼로스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선한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거. 사실을 나는 율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다. 근데 17. 윤이 돼. 그러나 지금은 우케티 에고 카테르가조마이 아우토 알라 해 오이쿠사 엔 에모이 하마르티아. 윤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아우토 그것을 지금 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서 일반화된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가 행하여 결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케티 영어로 치면 it is not that I do that. 그것을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 오이쿠사 엔 에모이 내 안에 오이쿠사 살고 있는 오이쿠사 오이케오 살고 있다 거주하다 그러면 싸 했으니까 여성이야 우싸 그래서 분사 여성 단수 일격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오이다 가르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이다 가르 오티 우크 오이케이 NMO이 투트 에스틴 엔테 사르키무 아가톤 자, 살고 있지 않다. NMO이 내 안에는 살고 있지 않다. 즉 투테스틴 that is 한 뜻이죠. 즉 그것은
내 육안에는 살고 있지 않다. 아가톤, 선한 것이 살고 있지 않다.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로 델레인 프라케이타이 모이 델레인 인피니티브죠. 원하는 것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아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맥상 보니까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파라케이타이 모이 나에게 파라케이타이 파라케이마이인데 마이사이타이예요. 3인칭 단수 현재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같이 있다, 옆에 있다, 뭐 이런데 파라 옆에, 모이 내 옆에 있다. 근데 뉘앙스가 살짝 있어요. 뭐냐면 to be present and ready for some purpose or action. 어떤 목적이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요. To be present, 현재 임하여 있다, 존재한다, 존재하고 무슨 목적이나 무슨 행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돌덩이처럼 아니고 있으면서 뭘 목적이나 행동을 하려고 준비된 상태에 있다야. 그러니까 텔레인 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원하는 의지는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토데 그러나 카테르가 제스타이 잠깐만요. 우선 요 문장 먼저 번역하고요. 그 카테르가 제스타이 인피니티브예요. 이거 현재 인피니티브예요. 카테르가 좀 많이 행하여 결과시키다. 더 칼론 선한 것을 행하여 결과시키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봐.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요? 마지막 심판에 성화를 통해 존재론적 사법적 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점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칭의와 중생에서 이게 나타나요. 우선 웨슬리식으로 본다면 웨슬리식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칭의는 뭐냐 사법적인 거고 중생은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사법적인 것, 즉 declare righteous예요. 나를 하나님이 죄책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건데 괄호 열고 그 순간에도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선한 게 없어요. 의로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법적으로 나를 용서했고 죄책을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의롭다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는 바뀐 게 없어요. 100%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렐라티브 체인지라고 불러요. 렐라티브 체인지, 즉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변화. 즉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관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가 변한 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웨슬리왈 그와 동시에 중생이 발생한다. 이 중생은 하나님이 나를 make righteous예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내가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real change라고 불러요. 실질적인 변화. 나의 존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화가 시작돼요.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화라는 게 뭐냐? 존재론적으로 계속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실제로 내가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made righteous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럼 사법적인 건 더 이상 없느냐? 그게 아니고 사법적인 것이 늘 따라붙어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칭찬하신다.
그게 그거예요. 사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뭐 죄를 짓다, 성화에 의해서 죄를 짓다 하면 존재론적으로 덜 거룩해지고 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죄로 죄를 짓다, 외죄로 죄를 짓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법적으로 따라붙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다, 너는 죄책이 있다라고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근데 웨슬리 생각에는 괄호 열고 그때 즉시로 하나님이 처벌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언을 통하여 대언 때문에 나를 처벌하지 않는다. 즉결 처분하지 않는다. 기회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내가 성화되는 기회를 주시면서 끌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것이 끝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갔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어느 땐가 자리에서 마지막 심판을 거행한다고 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도 결국 이제 사법적인 걸 하는 거야. 사법적인 걸. 즉, 재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합격이라고 쳐봐. 그럼 합격, 그러면은 final justification을 선언하겠죠. 마지막 층이. 너는 의롭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겠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아까 성화 과정 얘기했지만 존재론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함께 있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내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었겠지 실제로. 그럼 하나님의 사법적인 판단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겠죠.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므로 성화의 과정 자체가 존재론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이 붙어서 진행이 되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사법적으로는 어렵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존재론적에도 성화의 길을 잘 갔겠죠. made righteous의 길을 잘 갔겠죠. 실제로 내가 의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잘 갔겠죠.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첫째, 사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택자다. 그래서 이제 택자는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갈 때에도 인간 속에 있는 또는 행하는 이런 죄들을 다 깨끗이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깨끗한 보혈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은즉 나를 사법적으로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봐주시는 거다. 그래서 칭의 때도 그렇게 봐주시지만 택자의 경우 성화 때도 그렇게 봐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더블 그레이스 이중은혜 라고 이중은혜입니까? 이중은혜가 맞잖아. 계속 얘가 혼동하는데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법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인 것을 아주 빼버리는 스타일이 있어.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자기네들은 완전하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야. 자기들은 죄 짓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들이 행하는 건 다 죄가 아니라는 거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중생을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은근히 거기에 사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날짜니 뭐니 뭐 다 기억한다고 쳐. 그래가지고 확실히 하나님 변화되었다 했을 때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난 거야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누에가 꼬치를 벗어나서 나비가 된 거야.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당연히 사법적인 것도 100점이야. 은근히 이제 존재론적으로 나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사법적인 것도 100점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은근히 하나님이 나를 재판할 필요도 없어 이제. 난 존재론적으로 완전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파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그 장로교적인 분위기는 사법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흠이해. 존재론적으로는 썩음썩음해. 사법적으로 완벽해 100점. 근데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하는 말이 있어. 같이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는 사법적인 것에 집착해서 100점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 구원파는 존재론적인 것에 집착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둘 다 틀리죠. 그래서 사법적인 것과 존재론적인 것은 같이 붙여서 나가야 되고 이것은 얼마든지 존재론적으로도 웨슬리 생각이 맞는데 더욱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거룩을 상실하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온다. 이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법적인 판단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겠죠.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지만 너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내가 경고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묘사되어 있지 성경에는. 그것을 웨슬리는 잘 봤다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참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의 길까지 가기를 원한다. 웨슬리도 설교 머리말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나의 소원은 안전한 포구에 도달하는 것이다. 나는 활을 떠난 화살과 같다. 저 참 출렁거리는 바다가 출렁거리는 만을 위로 날아가서 안전한 포구에 당도하는 안전한 포구 영생 당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했을 때 웨슬리가 제시한 비결은 신인 순응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라. 순종적으로 응하라. 응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은혜의 수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시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 주실 거다.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기다려라. 그러는 동안에 은혜의 수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코 피어나도록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웨슬리가 제시해준 우리를 향한 격려요, 위로요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길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구원파적으로 비슷했던 그 찐젠도르프, 모라비아를 신랄히 비판한 것이고, 특별히 그의 설교, 믿는 자 안에 있는 죄, 믿는 자의 회개 이 두 가지 설교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당시에 청교도들을 신랄히 비판했다는 거예요. 택자를 이중여행설 택자를 믿고 있던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밑에 가장 먼저 가서 누워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심지어. 왜?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 해요. 하나님의 사법적인 판단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불안할 필요 없다 해요. 얘기했잖아요. 신흥수능설에서 은혜의 수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성도 남편이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교회도 나오지 않아서 왜 그럴까 늘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늘 고민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은혜의 수단 사용이에요. 은혜의 수단 사용 중에서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면 예배를 드린다. 그거 있고 그거예요. 근데 나머지 은혜의 수단들도 있어요. 뭐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기도한다, 때를 따라 금식한다, 성만찬 받는 거. 교회 안 나오시면 성만찬 받는 거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웃을 향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라, 죄를 지면 책망하라, 격려하라, 훈계하라 등등. 이웃의 몸을 위해서는 구제하라, 대표적으로 구제예요. 그렇게 이제 하신다면 교회 안 나와 그것만 하나 빠져 있다면 은혜 수단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빠져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지옥 갈 거야. 아직 그건 아니에요. 다른 은혜 수단들을 잘 사용하고 계시다면. 근데 제가 볼 때 아닐 가능성이 커요. 교회 안 나오시면 다른 은혜 수단들을 그렇게 잘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다른 은혜 수단들을 진짜 잘 사용해 우리 남편은 그런다면 교회만 안 나와. 그런다면 교회 나오는 게 결국 좋은 건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그래서 뭔가 해결의 길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거 있어요. 저희 형님은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으려도 말도 안 듣고 속만 쓰였어요. 교회를 한두 번 나갔다가 다시 실망하고 나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했어요. 막판에 이제 저희 이제 형님 가정이 다니던 형수님 저희 어머니 다니던 교회 큰 교회 대단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건 뭐 그거예요. 방배동에 있던 경신감리교회 대단한 문제가 터져서 진실하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마침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 1년 후배 되시는데 최성관 목사님. 대전서도 목회했었지. 장대교회라고. 제가 거기 한 1년여 다니다가 제가 이제 광명으로 이제 목회 나가서 나오게 됐는데 그분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제 2학년 때 그분이 1학년 들어왔었는데 진실한 사람. 좋아. 제가 이제 그분이 마포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때서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어. 그랬더니 이제 다니면서 형수님이 관관하는데 우리 형님도 따라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잘 다니시더라고. 이 목사님은 진짜 진실하시다. 내가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다. 그러더니 뭐 한 1년여 지났을까? 집사까지 받았어. 그리고 뭐 봉사도 잘하시고. 저보다 우리 형님이 4살 많지. 그러니까 지금 72세인데 70세 집사 받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뭐야. 진실한 목사를 만나지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가고 방황했던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 딱 그것만은 아니겠는데 뭔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 세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래서 교회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 저는 혼자 집에서 예수 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도.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이유는 뭐냐. 목사님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그것이 아니었고 진실한데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교만했죠. 목사님들이 성경을 저렇게 그냥 대충 읽고 피상적으로 읽고 설교하시고 하는 거 그걸 내 구태에 들어야 되냐 앉아갖고 그냥 집에 앉아서 내가 착실히 공부하마 그냥 이런 심경으로 교회를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데에는 그것만 있는 건 물론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제 심리학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 상처라는 게 저도 있죠. 고3 때 교회 나갔는데 제가 물론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목회하시고 하는데 너무 질려버렸어요. 너무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너무 강하게 설교하시고 고3으로서는 참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설교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보내졌는데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와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우리 교회 파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나가서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한 보고서를 써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1년 선배되는 양태성 목사님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저의 사연을 알고 데리고 대전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 그리고도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어떤 교회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랬어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헤맸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저희 집사람의 병 때문에 8년 앓게 되는 병 때문에 저는 이제 귀국했고 그때 제가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신교회 다시 나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배우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못 다녔거든요.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신뢰할 수 없어서. 목사님 설교를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비디오로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 알았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 나오고 수요 설교 나와서 들어야 된다. 알았어요. 이제 대전서 서울까지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올라가서 설교를 듣고 그걸 내가 한 3, 4개월 한 것 같아. 귀국해서 초기에. 그리고서 이제 주일날 설교 듣고 점심 먹고 앉아서는 밤 예배 드리기 전까지 비디오 목사님이 촬영해 놓은 설교 비디오 구원원이야.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 한 석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내가 회개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후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막 성령세례도 받고 막 이랬을 텐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이사님, 이 박사 며칠 날 주일 저녁에 와서 설교해. 그래서 예? 알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학교 출근하는데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그래서 예. 각 영혼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각 영혼의 상황을 아시겠으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으니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뭐 하셔야 되는데 적어 놓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진짜 6장도 어려웠지만 7장도 진짜 어려워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깊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거듭해서 읽으시면서 한두 가지라도 깨달으시면 뭔가 해석의 길들이 열릴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진짜 열심히 읽으시고 눈이 열리시고 터득되는 게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